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지혜의 탁월함과 지혜의 이 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탁월함과 지혜의 근원.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본이 되니까. 근데 그 지혜는 이게 어디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다든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창조했다든지 이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거.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속성이 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계실 때 같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랑이고 인자함이고 또 거룩함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하나 또 지혜도 있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기 전에 지혜로 계획을 하셔야죠. 계획하시고 설계를 하시고 아주 세밀한 설계가 있어야겠죠. 그거 다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죠. 그리고 그 계획하고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을 딱 명령하실 때에 그대로 실행되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어떤 누구의 어떤 부산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 속성으로부터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선제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지혜는 말씀이시고 말씀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가 그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좋은 올바른 지혜, 선한 지혜, 바른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통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 지혜는 계속 우리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쌓여져 가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잠언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솔로몬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잖아요. 물론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신 지혜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 가지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그 스바의 여왕도 와가지고 막 감탄을 하고 이랬는데, 그 지혜가 거기서 그쳐버리면은 그것도 어리석음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혼인 동명을 여기저기 자꾸 맺고 또 많은 우상들을 불러들이고 사치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이렇게 업데이트 받아야 되고 계속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집중이 돼야 이 지혜가 나를 온전히 이끌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8장입니다. 1절입니다.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그래서 지혜의 부름은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7장에서 이게 어리석은 소년을 예를 들면서 음녀는 어색한 곳, 길 모퉁이, 어두운 곳, 잘 안 보이는 곳, 사람들이 잘 이렇게 왕래하지 않는 곳,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유혹하는 것이 그게 음녀의 유혹이고 어리석음의 모습인데,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공개된 장소에서 누구에게나 지혜의 초청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부리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주 큰 소리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되면은 그 지혜의 소리는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이제 거부하고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고
자꾸 어둠으로 들어가서 못 듣는 것이지,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다 공개된 장소에서 외치기 때문에 다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소리, 명철의 소리를 누구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있으며, 그러니까 길가의 높은 곳이라는 얘기는 어느 곳에서 봐도 다 보일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뭐 조금만 눈을 들어서 살피면은 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다 알아볼 수 있는 그곳에서 지혜의 초청을, 지혜의 부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곳과 사거리에 있으면, 사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많은 곳,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공개된 장소, 성문과 3절입니다. 성문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그래서 성문도 마찬가지고, 성문에는 뭐 시장도 열리기도 하고, 거기 재판도 열리기도 하고, 거기 뭐 공공 집회를 이룰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성문이에요. 거기서 뭐 공개 재판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토론 뭐 할 때도 뭐 사용하고, 그래서 아주 뭐 유용하게 공공 뭐 집회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지혜는 소리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크고 비밀한, 맨날 가끔 자주 얘기하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린다 할 때에, 그래서 나한테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아무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고, 그렇게 자꾸 악용을 하는데, 이단들이 또 잘못 왜곡돼가지고, 왜곡시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휘어잡고 청기누설, 내가 청기누설을 할 테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줄 것이다 내게 한 것도 그거 다 써놨어.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를 다 기록을 해놨어. 글만 읽을 줄 알면은 그게 이거구나 라고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다 적어놓고 설명해주고 알려줘도 모르니까 비밀이 되는 거죠. 뭐 그것처럼 이 지혜도 결코 가려져 있지 않아요. 감춰져 있고 뭐 가려져 있고, 그래서 뭐 그것을 얻으려면 아주 많은 복채를 내야 되고, 뭐 아주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눈을 들면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조금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니까. 지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식들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뭐 가끔가다 얘기했습니다만, 천문학 얘기할 때도 별 보고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 돼 있고, 암시가 돼 있고, 뭐 상징이 돼 있고 할 때에 그 개념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 별 보고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쫙 해놨어. 그렇게 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졌고, 그렇게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또 일을 벌리고 해.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얘기 자체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게 일반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지식이라든지 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지혜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인 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4절입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래서 지혜가 이제 의인화해서,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 부른다는 거죠. 지혜는 제발 좀 지혜를 얻어라. 조금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삶을 좀 살아라 하고 외쳐 부른다는 거죠. 뭐 사람들아, 인자들에게 소리 높이노라. 사람들하고 인자들하고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발 좀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그냥 어리석음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이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졌는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대해줘가지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뭐 근접할 수도 없는 지혜라고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그 역시 어리석음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 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어가지고 명철한 자, 아주 사리에 밝은 자, 뭐든지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 마음이 밝을지니라. 이것도 이제 반복이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뭐 같은 것이고 명철한 자, 마음이 밝은 자 같은 것인데 이게 눈이 어두우면은 이 사물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어두운 것처럼 마음이 어두우면은 이게 눈으로 보고도 분별을 잘 못해. 그렇지만 지혜가 있으면은 다 분별을 하죠. 이게 속이는 건지 나를 이렇게 우롱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해 주는 것인지 내가 진짜 이게 가야 할 길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다 분별을 하죠. 아주 선명하게 분별을 할 수 있고 예,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은 가장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은 가장 선한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몇 번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러면 또 오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선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을 택해가지고 이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다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것도 선한 행동이고 선한 일이고 의로운 행동이 되고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가지고 그거는 의다, 선이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그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또 그걸 또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하나님 핑계 대가지고 자기가 의고 자기가 선이라고 막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걸 이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죠. 거의 99.9%라고 말해도 될 만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구분을 하셔요. 6절입니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온 지혜의 말씀은 다 진리고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정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용하는 것을. 8절입니다.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그 말씀은 다 의로운 것이고 다 이게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
악한 것, 뭐 타락한 것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다 진리고 다 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어떤 뭐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주장하고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다 총명이 있는 자는 다 밝히 아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총명이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어. 나도 그렇게 얻은 거야 라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자 봐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그래서 모든 지식의 근본도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 조금 티끌만한 지식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이거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혜로운 자고 제대로 총명 있는 자고 이러한 자, 지식이 많은 자도 다 결국은 정직히 제대로 깨달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제 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할 때에 삼파술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던데 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질문을 받다 보면은 나 모르는구나.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알라 하는 얘기도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거죠. 그것만 알아도 많이 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뭐 하여튼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정말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래서 우리가 우선해야 하는 것. 뭐 여기서 뭐 은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돈을 아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한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이렇게 뭐 재정 뭐 강의 뭐 어떤 분이 한다고 해서 뭐 들어보라 해서 잠깐 들어봤는데 듣다 보니까 그 돈이 목적이야. 그 나라와 그 의인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느낌을 받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듣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그 나라와 그 의지, 더해지는 것이지, 더해지는 것을 위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뭐 10만원 11조를 하면은 100만원이 생겨, 100만원 11조 하면 1000만원이 생겨 해가지고 뭐 빚을 내가지고 막 11조를 해. 그럼 진짜 생기나요?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그게 온전한 11조인 것이지 뭐 삶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1억을 벌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빚을 내가지고 1000만원을 내가 헌금을 했어. 그럼 1억 생깁니까?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것처럼 은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내 돈이 그러니까 은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훈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최종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목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돈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래서 우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으면은 은이라든지 돈은 금이라는 것은 그냥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그 진주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보화의 그 대표, 그러니까 대표하는 것,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그러한 보물, 물질, 재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그것도 얻을 수 있거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은 내가 지혜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내가 상속받아가지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다
다 홀랑 날려버리잖아. 다 사기당하고 다 허랑방탕하게 날려버리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목적이고 지혜가 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수단은 이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것을 내가 명철이 있게 되면은 뭐 재물은 뭐 금이나 은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걸 수단으로 삼아야 되지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수단이고 지혜가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돈하고 지혜하고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음인 거죠. 일단 나는 지혜를 얻어야 되죠. 12절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래서 지혜는 한창 명철을 이렇게 주소로 삼는다는 얘기는, 거기를 근거지로 한다는 얘기는 지혜 있는 자는 당연히 명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명철이나 지혜나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할 줄 알고 지혜가 있으면은 지식과 근신을 찾는다는 얘기는, 지혜는 항상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명철을 얻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눈이 집중이 되어 있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지혜는 이 패역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든지 교만한 것이라든지 거만한 것들 다 이렇게 꺼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다 버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냥 교만하고 거만해가지고 자기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죠. 이보다도 항상 어린아이한테도 내가 배울 거 없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근데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조그만 거 하나 있어,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터득한 것이 있어. 그러면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전부야. 자기가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바보 같은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또 이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도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악을 미워하게 되고 악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래서 지혜, 여기서 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면, 도략은 뭐 이렇게 모략 같은 거 있잖아요. 전략, 자꾸 갑자기 참모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하여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삶의 길을 이렇게 밝히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는. 나는 명철이라. 당연히 명철이고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 명철과 지혜로부터 나오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또 이렇게 삶의 지혜가 나오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부여되고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를 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그래서 왕들도 당연히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죠. 그 나라를 다스리죠. 그렇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뭐 쫓겨나고 쿠데타 일어나 가지고 뭐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모든 왕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도 다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이렇게 다스리고 또 치리해가고 공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해서 재판관들도 그렇고 뭐 각 지방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관리들도 그렇고 다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고 또 자기 업무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재판관들도 마찬가지고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한 얘기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찾고 간절히 찾는 자들이 만나게 되고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를 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아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정말 너희들이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에 존경하고 모세의 제자라면은 나를 환영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환영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안 따라 모세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말은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세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부귀도 그렇고 장관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다 지혜에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내가 오로지 재물만을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해도 재물은 자꾸 도망가죠. 부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근본이 지혜라는 겁니다.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그 지혜가 주는 열매는 금, 뭐 정금, 뭐 돈 이런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의 열매가 있으면 그런 것은 다 부수적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지혜가 있으면은 뭐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주기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 뭐 탈무드라든지 이런 얘기도 막 얘기할 때도 많이 들었는데 항상 이렇게 상업, 그러니까 장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지혜를 가르쳐준다고 그랬지 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뭐 그런 얘기하고도 통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20절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 의가 되시는데 당연히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하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은 재물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물을 목적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목적 삼지는 않지만은 그 재물이 많은 수단으로 많으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도구기 때문에 도구가 좋으면 좋을수록 일의 능률은 훨씬 잘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근데 문제는 돈이 많아지면 돈이 목적이 되어버려가지고 나머지 지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그 재물에 그냥 매몰되어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재물 그 자체는 그냥 중성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지혜를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믿는 자가 가난할 필요는 없어요. 뭐 무소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불교에서 하는 얘기고 불교에서도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 스님은 엄청나게 많이 가졌더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그래서
뭐 종종 얘기합니다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많이 있을 때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거기 매몰돼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 하는데 그래도 그때라도 돌아오는 것이 지혜예요. 사실은 그나마 그래도 안 돌아오는 것은 완전히 이제 멸망으로 가는 미련한 것이고 그래 그때라도 돌아오면 지혜인데 그때 돌아오는 것보다도 많이 있을 때 돌아와 가지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의 복도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재물을 목적 삼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버리고 재물에 매몰돼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재물 자체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재물을 모으면 안 돼요. 예?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재물이 목적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인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그 선제성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계실 때부터 같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신데 지혜가 없고 멍하게 있다가 지혜를 어떻게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만들어?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 계실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혜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있는 것이 지혜고 또 지혜의 말씀의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서 천지 창조가 있어지기 전에 지혜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23절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수염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6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래서 이미 그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지혜는 하나님이 계신과 동시에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하셨고 또 그게 계획에 따른 아주 너무나 세밀한 그런 설계를 하셨고 설계하신 그 설계대로 명령을 하셔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도 같이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창조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조자로서의 그 창조자의 속성으로서 지혜가 같이 있었고 또 예수님도 그때 같이 계셨고 같이 창조자로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절 사람이 거찰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래서 창조하실 때에 여기 사람이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사람까지 지었을 때 힘이 좋았더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막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이게 그 생성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으로 같이 있었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삼위일체로 같이 계셨고 원래부터 계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던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혜가 지식이고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이렇게 법, 도 이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우리가 창조 목적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결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늘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23~2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매불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의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고 바라고 또 다른 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어. 그래서 바라고 그냥 바라고 눈이 빠지라 기다리고 이러는 자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 살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올인하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35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나를 얻는 자, 지혜를 얻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알아보죠. 당연히. 그래서 생명의 길을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줄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얻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명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고 하나님께 지혜를 통해 가지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거부를 해. 그럼 당연히 멸망을 좋아하고 멸망을 따라 살고 죽음을 향해 가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심판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데 그거를 거부해. 그럼 당연히 죽죠. 그렇잖아요. 그거 거부하면 당연히 멸망하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옥의 흥변의 길,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설명하면서 지혜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산물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따로 지은 창조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실 때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혜가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살 길이 되고 그러한 지혜인데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지혜를 왜 소홀히 하냐는 거죠.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지혜를 버리고 7장에 나왔던 것처럼 자꾸 이렇게 유혹을 따라가고 음료를 따라가가지고 스스로 죽는 길을 가는
그것이 어리석음이 되는 거라는 거죠. 미련한 자가 되고 어리석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